최근 우리 기독교 안에서 치유 목회, 힐링 미니스트리가 큰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몇 가지로 분석해 보면은, 첫째로 예수님의 미니스트리 사역을 연구해 보면은 이 치유 목회가 힐링의 사건이 대단히 중요한 위치에 있고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두 번째로는 현대인들의 관심이 건강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저 한국에서도 보면은 건강에 좋다면은 몇십만 원을 주고 까마귀도 사서 잡아먹고 또 뱀도 사서 잡아먹는다고 합니다. 또 요새는 뱀은 몸에 좋지 않다니까 또 하나도 팔리지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유의 은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 때문입니다. 종종 현대교회 안에서 이 신유의 은사 병 고치는 일이 올바로 이해되지 못하고 오용되고 남용되는 현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점에서 올바른 치유 목회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의 치유의 목회는 하나의 육신의 병을 고치는 데 머물지 않았습니다. 그 이상으로 우리의 심령과 영혼의 병을 치유함으로 전 인간적인 삶을 회복시켜 주는 데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전 인격적인 삶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는 삶으로 이어주는 것이 그의 치유 목회의 궁극적 목적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세 사람의 병을 고쳐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거라사 지방에서 귀신 들려서 무덤 사이에서 소리를 지르고 제 몸을 상하게 하고 그 누구도 이제는 컨트롤할 수 없는, 제어할 수 없는 정신병자를 고쳐주신 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봉독한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는 한 여인의 병을 고쳐주신 일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준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두 번째 사건인 12년 동안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한 여인의 치유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영적 교훈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놀라운 치유의 사건이 사실은 본래 계획되고 의도된 사건은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쳐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곳으로 향하던 도상에서 일어난 사건인 것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아주 중요한 사건이 계획되지 않은, 뜻하지 않은 사건으로 발생할 때가 있는 것을 종종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메섹 도상으로 향하던 사도 바울의 회심도 계획되고 의도된 사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으로 올라가다가 주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하여 기독교 역사에서 둘도 없는 혜성과 같은 존재로 역사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제2차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은 그것을 허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드로아로 내려갔습니다. 밤의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들이 우리를 와서 도와달라고 아우성치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바로 그 환상 때문에 빌립보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의 방향과 선교의 방향을 바꿔놓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 존 칼빈의 생애도 비슷한 것을 봅니다. 그가 원래는 스트라스버그에 공부하러 가려고 했던 것입니다. 근데 가는 도중 제네바에 들려서 파렐이라고 하는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바로 그 친구를 만난 것이 인연이 되고 계기가 되어서 일생을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사역에 헌신하고
그를 통해서 놀라운 기독교 역사의 한 전환점을 마련하는 기여와 공헌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 편에서 볼 때는 계획하지 아니하고 뜻하지 않은 것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그러한 예기치 않은 사건 속에서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 인간의 생각보다 높고 깊다고 묘사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내가 모태에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택정했다고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는 예기치 않은 뜻하지 않은 사건 같지만은 거기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손길이 역사하고 섭리하고 계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간단히 세분하면은 세 부분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로 25절에서 26절은 이 12해 혈류병으로 앓는 여인의 병 증세, 삶의 현 주소를 우리에게 묘사해 줍니다. 그리고 27절에서 29절까지는 어떻게 이 여인이 자기의 병을 고치게 되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 번째로 30절에서 34절까지는 이 병 나은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이 기록된 것을 우리는 읽어볼 수 있습니다. 한 주석가는 25절과 26절을 해석하면서 그 여인의 병 증세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영어로 3D로 묘사할 수 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로 she was diseased, 그녀는 병들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she was desperate, 그녀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she was destitute, 그녀는 그 병 때문에 모든 재산을 허비하고 탕진하고 말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 읽어보면 분명히 그녀는 한 해 두 해 병으로 고생한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건강하고 아름다운 여인도 몇 년 동안 병으로 누워있으면 몰골이 말이 아니게 됩니다. 하물며 12년 동안 병석에서 누워 고생을 했다고 하면 그녀의 모습이 얼마나 비참했던가를 우리는 쉽게 추측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혈류증은 레위기 15장에 보면은 부정한 병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에서도 이혼을 당하고 쫓겨나야만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을 공동체 이웃 사회로부터도 격리되어야만 했습니다.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성전에 나아가 예배 드리는 것까지도 법으로 금지되었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간으로서의 모든 권리와 특권을 몽땅 박탈당해야만 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적에 그녀가 당한 육체적 고통 이상으로 정신적 영적 고통이 얼마나 더 격심했던 것을 우리는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26절에 보면 많은 의원으로부터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고 기록을 해줍니다. 유대인이 즐겨 있는 탈무드경에 보면은 이런 병을 치료하는 방법이 11가지 이상 나타나 있습니다. 모름지기 그녀는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것이고 좋고 효험이 있다고 하는 약은 다 구해서 먹어봤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 효험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의 병 증세를 악화시켰을 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는 절망적인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하고 탕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지칠 대로 지치고 인간으로서의 소망을 온전히 다 상실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 나오는 한 가련한 불쌍한 여인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우리는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저 옛날 2000년 전에 유대 땅에서 일어난 한 여인의 불행한 사건으로 받아들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가가 이 이야기를 기록할 때는 이 한 여인의 병을 통해서, 병든 실존을 통해서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자신의 나 자신의
병든 실존을 조명해 주기 위했던 것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이러한 병든 사회와 병든 인간의 실존을 치유하기 위해서 온갖 의사를 다 찾아가서 구해봅니다. 닥터 프레이저라고 하는 향락의 의원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닥터 인텔리전스 지식이라고 하는 의원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의논도 해봅니다. 닥터 릴리준 종교라고 하는 의사를 찾아가서 이 질병을 치유해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현대인의 질병을 치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화시키고 있는 것을 봅니다. 더 많은 괴로움과 고통을 줄 뿐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마치 12의 혈류병 걸렸던 여인이 지치고 절망과 좌절에 빠졌던 것처럼 현대인들은 오늘의 현대인의 질병을, 현대인의 이 타락한 질병을 고칠 수 없다고 하는 무기력한 호소를 울부짖는 모습이 오늘 우리의 실존인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 없게 되는 줄 압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 있을 적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시어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치유해 주시고 갇힌 자에게 해방과 자유를 선포한다고 하는 소문을 들을 적에 그 마음속에 한 가닥 희망의 빛이 비춰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가슴이 설레이고 그의 마음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난다고 하면은 이 절망 속에서 내가 소망을 얻으리라, 나의 질병을 반드시 치유함을 받게 되리라 하는 한 가닥 희망을 그에게 걸게 됩니다. 그러나 그녀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하나의 머리로 지식으로만 간직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믿음을 실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동네 가까이 왔다는 소문을 들었을 적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서 밖으로 뛰어나가게 됩니다. 참된 믿음은 지식으로 머물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갇히지 않습니다. 우리의 행동과 실존으로 옮겨지는 것이 산 믿음이요 살아 생동하는 신앙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 앞에 또 하나의 장벽이 나여 있었습니다. 그녀의 가느다란 희망을 좌절시키는 장애물이 그녀 앞에 가로놓여 있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 나가기에는 너무나 많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참된 신앙은 포기하지 않는 노력과 힘이 있는 것입니다. 결사적으로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 질병이 나음을 받으리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을 만지게 됩니다. 영어 성경에 보면 If I just touch his clothes, I will be healed. 예수님의 옷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음을 받으리라는 확신의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손을 댄다고 하는 영어로 타치를 히라보로는 합도라고 하는 말을 썼습니다. 이 말은 두 개의 사물이 부딪힐 적에 거기에서 스파크가 불꽃이 튕기는 만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인연은 죽느냐 사느냐 하는 결사적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결사적인 믿음의 행위를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을 적에 거기에 생명의 기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마치 물에 빠진 사람들이 지푸라기를 잡듯이 이것이야말로 나에게 주어진 생의 마지막 소망의 기회라고 하는 그 확고한 믿음을 안고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게 된 것입니다.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다가는 두 사람 다 빠져 죽는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물에 빠진 사람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붙드는지 그 구해주려고 하는 사람을 꽉 잡기 때문에 거기에 그만 노임을 받지 못하고 거기에 꽉 잡혀서 같이 헤엄을 치지 못하고 빠져 죽게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을 건지려고 하면은 반쯤 죽어서 제 힘을 못 쓸 때 그때 건져내야 두 사람이 살 수 있다고 그래요. 이 물에 빠져 죽으러 가는 사람이 얼마나 결사적으로 잡는지
무의식 속에 잡지만은 산 사람 10사람이 감당할 수 없도록 결사적으로 잡는다는 거예요. 말하자면 예수님의 손에 옷을 대는 순간 그녀는 이와 같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자기의 생명을 걸고 결사적으로 옷에 손을 댔던 것입니다. 옷에 손을 댈 적에 내 병이 분명히 나으리라고 하는 확고부동한 신앙을 가지고 손을 대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영혼과 시간이 마주치고 한 인간의 상한 심령과 사랑의 하나님이 마주치는 순간 주님께로부터 강력한 치유의 광선이 발해졌습니다. 주님께로부터 하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파워가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녀를 치유했습니다. 새롭게 했습니다. 깨끗이 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인격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인간으로 재창조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녀는 이제 12년 동안 그를 억누르고 짓밟고 그를 묶어놓았던 모든 죄의 사슬로부터 병마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자유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마 그때의 기쁨과 감격은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었을 것입니다. 아마 하늘 위로 나를 만큼 그러한 평화와 기쁨이 용솟음쳤을 것입니다. 불안한 인간의 마음과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 마음이 마주되는 그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는 시간입니다. 괴로워하는 한 심령과 그 괴로움을 풀어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마주치는 순간이 트랜스포밍 모멘트, 변화의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이 무한한 하나님을 만나고 시간의 존재가 영원한 존재를 만나는 순간이 가장 진실되고 가장 경건한 시간입니다. 바로 이 만남의 순간에 새로운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에게서 어떤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시고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고 회중들을 바라보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제자들은 주님을 향해서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이렇게 많은 사람이 밀고 땡기는 이 군중의 소용돌이 속에서 주님 그것이 무슨 오해입니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자기의 몸에서 하나의 파워가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몰랐지만은 치유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체험한 이 12회 병들었던 여인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에 그는 경건한 두려움을 안고 주님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일어났던 놀라운 치유의 체험을 솔직히 하나하나 고백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공중 앞에서 그녀로 하여금 고백하고 간증하게 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녀를 망신 주기 위해서였습니까? 그녀를 당황하게 만들기 위해서였습니까? 결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종종 어떤 모임에서 간증의 시간을 갖습니다. 이 간증의 시간을 갖는 것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간증하는 사람의 신앙을 정립해 줍니다. 더 신앙을 튼튼하게 만들어주는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로는 그분이 받은 은혜를 함께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다른 사람들이 함께 은혜에 동참할 수 있는 축복의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이 12회 병들었다가 그 질병에서 해방된 그 여인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영어 성경에는 Daughter, your faith has healed you. 내 믿음이 내 병을 치료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병과 우리의 내적 병을 치료할 수 있는 가장 특효약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약입니다. 구약과 신약이라고 하는 말씀의 약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주님은 그녀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평안히 가라. Go in peace. 세상은 우리에게 진정한 마음의 평안과 자유함을 주지 못합니다. 기쁨을 주지 못합니다. 평강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주시는 샬롬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에 줄 수 없는 진정한 하늘의 위로요, 하늘의 기쁨이요, 하늘의 평안인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에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영어 성경에는 Be free from your suffering. 내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으라고 말씀했습니다. 이제 그녀는
12년 동안 자기를 묶어놨던 죄의 사슬에서 해방되고 병마의 사슬에서 해방되어 정말 건강한 치유의 은총과 마음의 평안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참 자유함을 안고 새로운 삶의 이상과 꿈과 비전을 가지고 마음의 평안함과 자유함을 가지고 역사 속에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2해 병 앓던 이 여인과 같이 세상에서 죄의 짐으로 인해서 억눌린 심령들이 있습니까? 육신의 병과 마음의 병으로 고통당하고 짓눌리고 마음에 참된 기쁨과 자유함을 얻지 못하고 번민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 향해서 주시는 음성을 조용히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따라 안심하라. 평안함을 가지고 가라. 그리고 너는 자유함을 얻으라. 내 모든 고난에서 해방되고 자유함을 얻으라. 이것이 주께서 이 시간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께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도 병들고 마음도 병든 죄인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훌륭하고 건강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신사숙녀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내면적인 삶은 죄로 인해서 미움으로 인해서 우리의 심령이 병들 대로 병들었고 혈루병 환자처럼 세상에서 소망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 주님, 이 시간 주님과의 나와의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나와의 만남을 통해 이 트랜스포밍 모멘트를 변화의 체험을, 치유의 체험을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향하여서 내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느니라. 평안히 가라. 내가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는 음성을 듣고 이 성전을 떠나가게 하시옵소서. 이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가족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